할렐루야. 4월의 첫날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왜인지 최근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날씨까지 참 좋았죠. 원래 3월까지는 겨울인 것이 이곳 날씨이고, 또 4월이 돼서 조금 따뜻한 듯해도 방심하다 보면 한두 번씩 눈을 맞이하는 곳이 바로 이곳의 날씨죠. 물론 4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껏 외출하고 산책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오늘처럼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하면 이 날씨가 참 야속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변화무쌍하고 계속해서 한결같지 못한 이러한 날씨와 달리 우리 하나님은 야속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언약에 충실하시고 사랑에 충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절대 변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 우리를 항상 꼭 끌어안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이 시간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계절에 따라 바뀔 뿐만 아니라 한 계절 동안에도 한결같지 못하고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곤 하는 날씨와 달리 굳게 다짐하고 약속하고 결심했음에도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흔들리고 하루에도 수차례 마음과 감정과 기분이 변하는 우리와 달리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치의 변화, 변개, 오류 없이 그 온전하신 계획과 섭리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와 연합했던 우리에게까지 신실한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알려주시며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적의 복음, 복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초등학교를 굉장히 좋은 곳을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제가 국민학교 졸업자로서는 마지막 졸업자입니다. 제가 졸업한 직후 다음 해부터 모든 국민학교들의 이름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었습니다. 제 나이를 계산하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학교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아주 잘 알려진 혹은 비싼 국립학교나 국립학교가 아니죠. 국제학교나 사립학교를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동네 친구들이 뺑뺑이를 돌려서 배정받아서 함께 다니게 된 동네에 있는 평범한 초등학교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배치된 학교니까
저 학교가 네 학교다라고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 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닌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학교가 진짜 좋은 학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교에서 일기 쓰는 교육을 철저히 시켰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일기를 써야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물론이고 방학 때도 방학 숙제가 일기였습니다. 일기장용 노트를 따로 마련해서 거기다가 차례차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일기를 써야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런 비슷한 좋은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맨 위에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이렇게 날짜와 요일을 쓰고 그 줄 맨 끝에다가는 날씨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같으면 예를 들면 2020년 4월 1일 수요일 날씨 맑음.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일기를 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고 이 때를 되돌아볼 때 제가 깨달은 사실 한 가지는, 사람이 타고난 성향 중에는 죽어도 바꾸지 못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6년 내내 거의 매일이었겠죠. 일기를 거의 안 빠지고 썼을 겁니다. 이 학교가, 제가 다녔던 학교가 좋은 학교인 이유가 뭐냐면, 매년마다 1년 동안 쓴 일기 공책을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그것을 재본해서 책처럼 만들어서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살았던 한국,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 집에 가면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가 재본이 돼서 한 요 정도 이렇게 여러 권이죠. 그래서 그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걸 꺼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왜 타고난 성향을 바꾸지 못하느냐? 제가 그렇게 6년 동안 일기를 썼는데도 일기 쓰는 게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일기, 제 인생에 있어서 일기는 초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썼는데도요. 그렇지만 그 6년 동안 썼던 저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 그 학교가 고맙습니다. 이제 이 일기를 볼 때 재미있는 부분들은 특히 이런 겁니다. 아직도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쓰기 싫은 날이 더 많죠, 사실은. 오늘은 일기를 써야겠다. 정말 오늘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런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왜 이런 숙제가 있는 거야? 왜 귀찮게 자꾸 써야 하는 거야? 하면서 억지로 쓰고, 또 방학 때는 보름 동안 밀렸다가 한꺼번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일기를 펼쳐보면 밀렸다가 한꺼번에 쓴 티가 팍팍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잔머리를 쓰면서 다양하게 마치 진짜 경험했던 것처럼 지어서 쓰고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한다면서 썼겠지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얼마나 그게 발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시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관점으로 보면 같지 않은 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계가 달린다 똑딱똑딱, 멈추지 않고 달린다 똑딱똑딱, 시계는 마라톤 선수인가 보다 똑딱똑딱. 이렇게 대충 써가지고 그냥 하루치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사실은 뭐냐면, 이 똑같은 시가 1학년 때도 있고 2학년 때도 있고 3학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잔머리를 쓰면서 작년에 썼던 건 선생님이 못 보시니까 하나 갖다 쓰자. 표절인가요? 네, 대부분의 날들에 일기를 쓰려고 앉으면 오늘은 정말 할 일이 없었다. 너무너무 심심했다.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다. 무슨 내용을 써야 하지? 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조금만 가만히 있어도 심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4살짜리 아들이 있고 2살짜리 딸이 있는데, 이 4살 아들도 집에 장난감이 그렇게 널려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잘 놀다가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확 열이 받는 거죠. 장난감이 이렇게 많은데 심심할 수가 있어. 이 장난감 다 갖다 버릴까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일기를 쓰려고 책상에 앉으면 그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머리가 하얗게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6년을 했는데도 그래서 습관이 안 됐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하루하루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뉴스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 자체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걱정거리 혹은 큰 일에 대한 관심, 신경,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또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뉴스로 들끓고 있죠. 하지만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 뉴스도 없었을까요? 그때가 그리우시죠? 평범했던 일상이. 그런데 그럼 그때는 평범하게 살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아무 뉴스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나름대로 그때 신경 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신경 쓸 것 없이 완벽하게 평탄하고 평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또 다른 이슈가 우리의 생각을 자극할 것이고 우리의 뉴스를 장식할 것입니다. 뉴스는 매일매일 30분, 40분 진행됩니다. 심지어 24시간 뉴스 채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항상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국가는 구약 시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시대에 그 영토의 크기가 대한민국의 충청북도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나라죠. 어쩌면 오히려 이렇게 작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주변 강대국들의 괴로움을 받는 작고 연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더욱더 파란만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리고 고대 문헌들을 통해 알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뉴스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친 끝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출애굽 1세대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모세가 선포하는 이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 말씀의 청중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광야 생활의 일부를 직접 경험했죠.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부모님들로부터 현재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내용들, 그리고 레위기에 해당하는 제의적인 내용들, 율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배워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출애굽 2세대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혹은 저와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영토에서 부모님의 집에서 태어나 한 동네에서 뛰어놀면서 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텐트를 싸고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과 뛰놀다가 엄마가 불러서 아침 먹고 또 놀다가 엄마가 불러서 점심 먹고 또 놀다가 엄마가 불러서 저녁 먹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짐을 싸서 수레에 싣고 등에 지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의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할까? 매일매일 짐을 싸서 다니는 삶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서 졸업할 무렵에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9박 10일간의 일정이었고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 3개국을 돌아다니는 일정이었는데 같은 호텔에서 이틀 밤을 잔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짐을 풀어서 호텔에서 쉬고 아침에 일어나면 짐을 다 싸서 여행 가방을 들고 또 버스에 타서 멀리 이동해서 이렇게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걸 딱 열흘을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 3일, 4일이 지나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함께 여행 간 저의 동기들이 입술이 부르트고 혓바늘이 돋고 몸살이 나고 배탈이 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광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자녀들,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왜 광야에서 태어났는지, 왜 이 광야 생활을 겪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겪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대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랬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너희들이 모두 목격하고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5절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죠. 바로에게 행하셨던, 이집트에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늘날까지, 이미 1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미 다 죽었고, 2세대들이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 상반절에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6절 하반절에 의하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 하반절입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모님들에게는, 1세대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던 것을 자녀들에게는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의미만 너무 잘 번역하려고 애쓰는 바람에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이 5절 말씀 속에서 쭉 모세가 혼자 말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5절과 6절은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5절의 시작 부분이 우리 한글 성경과 같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모세가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따옴표를 붙이고 I have led you 40 years in the wilderness 라고 말하고 있고, NIV 성경에서는 좀 더 친절하게 Yet the Lord says during 40 years that I led you through the wilderness,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너희가 모두 보았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너희를 인도했던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집트에서 일으키셨던 10가지 재앙, 엄청난 기적이었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며 먹이셨던 것,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는 것,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 것, 자연현상과 정반대되는 일이죠. 신발을 신고 광야 모래길을, 흙길을 40년 동안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어져서 신발을 수십 켤레 새로 갈아 신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옷을 입고 그 광야길, 건조한 그 광야길, 낮과 밤의 일교차가 몇십 도씩 되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 다녔다면
옷이 낡아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세대, 출애굽 2세대들과 이들의 부모님들이었던 1세대들이 모두 경험했던 일입니다. 게다가 떡과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죠.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처럼 제빵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술을 담글 수 있는 어떤 좋은 용기나 어떤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게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들은 계속 걸어 다녀야만 했기 때문에 빵을 만들고 술을 담글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것을 주셨는데, 떡 대신에 만나를 매일매일 그들에게 내려주셨고, 포도주 대신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적으로 먹여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기적을 왜 일으켜 주셨냐 하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서야 그들에게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입을 통하여 직접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던 이 부분, 이것,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왜 2세대에게 알려주실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1세대와 달리 이 사실을 은혜인 것으로 깨닫고 믿게 된 2세대들, 이 두 세대 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몰랐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이 2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질문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2세대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도중에 죽은 1세대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였습니다.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것을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는 안 알려주셔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2세대에게만 이것을 알려주셔서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지, 그렇기에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 구원자를 누구에게 허락하시고 어떻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별한 면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성경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 같지요? 맞습니다. 역사 자체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의 모델로 사용하신 것뿐이었습니다. 범주를 좁혀서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렸던 것. 휴머니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잔인한 분 아니십니까? 1세대나 2세대나 어떤 특정 전세대 후세대 누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더 우월했겠습니까? 더 착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었던 것 같습니까? 순종을 잘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불평하는 자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소심한 자들이었고,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세대한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셔서 결국은 광야 중에 죽게 하시고, 왜 2세대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셔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지나친 차별 아닙니까? 평등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죠. 우리말로 하면 인간 중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나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 스스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출애굽 1세대가 어떻고 2세대가 어떻고, 하나님 왜 2세대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셨습니까? 1세대는 어쩌라고요? 라는 말을 할 계제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이 1세대에 해당될지 2세대에 해당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려졌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편의 선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운명은 정반대, 극명하게 갈려버렸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결국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문 주변에 바르고 고기를 먹으며 그 안에서 기다림으로 장자들이 살아났고, 그들이 구원받아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계속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자들만 그 탈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옷이 낡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신발에 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쪼개어 그 속에서 나오는 물을 음료로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며 모든 사람이 살아남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이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국 믿고 깨달은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었던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우선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어디 한번 줄을 서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믿음 없이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어야만 출애굽의 여정을 완전히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또 기적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깨달아야만 이 교회 생활을 마치고 이 신앙 생활을 잘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 믿게 하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기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적인 일들이 눈에 보여야겠죠. 뭐가 기적인지, 어떤 일이 기적인 것인지 그것이 먼저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하여 역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참 소망이시구나, 이러한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억지로 찾아내고 그 억지로 찾아낸 기억 속에서 그래, 기적 속에서 그래, 예수님은 구원자이셔야만 해 라고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끌어내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사실 대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로 일으키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후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을 문자로 읽기 때문에 더 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기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일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 이 일들을 진짜 기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감격했을까요? 아마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이게 기적인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눈앞에서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피로 변한 강물 속에서 개구리들이 뛰쳐나와 온 나라를 개구리가 뒤덮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파리, 또 뭐가 있습니까? 돌림병, 악질, 우박,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메뚜기, 흑암 재앙, 결국에는 장자가 죽는 이 재앙까지 일어났을 때,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재앙이요 기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집트가 섬기는 신을 모시는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해낼 수 있는 잔재주에 불과하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자연재해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톱 뉴스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중국을 탓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대한민국 정부가 혹은 캐나다 정부가 잘한다 혹은 못한다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캐나다 경제가 어떻게 되고 내가 다니는 회사는 어떻고 나의 사업은 어떻고 하는 경제적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갇혀서 혼자 혹은 가족들과 지지고 볶고 지내는데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할까? 관계적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집회 금지 명령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상황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태를 통하여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다른 모든 판단 위에 우리가 해야 하는 판단은 복음적 판단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내려야만 하는 최종 결론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라는 알려주는 기적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이미 선포되었고 보여졌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멸망에 이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믿어지는 것에 대한 공은, 그 믿음에 대한 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게 해주신, 우리를 믿는 자로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예정하고 섭리하셔서 지금 이 순간 믿게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그렇습니다. 가장 큰 기적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일어난 가장 큰 영광스러운 기적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엄청난 고난을 감내하신 끝에 결국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기적,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 죽음으로 확증하신 기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기적, 부활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영광 중에 승천하신 기적, 그리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하실 예정된 기적. 이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종교 사기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이 복음을 들고 아멘 되시고 역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구나 라는 사실이 다시 기억나며 아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미 여러분은 기적적인 인생, 기적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의식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은 이것을 절대로 스스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똑똑한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지난 주일 역시 여러분과 같이 저도 집에서 아내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중에 한 목사님이 인용하신 말씀 중에 잠언 21장 19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아내가 저에게 갑자기 이 말씀을 말하면서 왜 하필이면 여인이야? 광야에서 사는 게 나아? 내가 화내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똑똑하지 않으면, 덜 똑똑하면 그냥 여기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똑똑한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의 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 자들과 마음이 강팍했던 자들.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출애굽 성공해서 신앙의 여정을 광야 속에서 시작했고요. 마음이 강팍해서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미동도 없었던 자들은 그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이 광야 속에서 시작한 이들도 그 여정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운명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던 자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일들, 오히려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그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믿음을 확인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적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이 일들을 겪는 그 순간에는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니까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힘겹게 그 순간을 겨우겨우 버텨내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기적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 중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은혜의 순간들, 요즘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소소한 은혜의 일상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발적 강제 자가격리를 다 하고 계시죠. 명칭이 이상하지만 이름이 좀 이상해요. 자발적인데 강제적인 자가격리다. 그런데 말이 맞지 않습니까? 밖에 나간다고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 밖에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알아서 안 나가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발적이긴 한데 거의 강제적으로 집에서 격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혹은 혼자만의 사색의 시간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아마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족들과 부대끼다 보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게 되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혼자 계속 지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집니다.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이런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또 건강 차원에서도 실제로 아프신 분들도 혹시 코로나 아닌가 이렇게 불안에 떠실 수 있고, 또 혹시 꼭 나가야만 하는데 어떡하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마다 휴지로 누르고 비닐 장갑을 끼고 다니고 실리콘 장갑이 있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어떻게 다가와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 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6절 하반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과거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동일한 기적을 보이셨으나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신 이들에게만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구원받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복음을 만천하에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는 하나님의 창세 전 택하심을 받은 이들 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택하신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으키고 계시는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심을 수시로 깨닫게 하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야 함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깨달아 연약함과 죄악됨을 회개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온 인류에 뉴스가 되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또한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다른 여러 생각과 의견, 깨달음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다시금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이로써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예정하심에 따라 과거에 일어났던,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또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모든 사건과 사태들, 개인적인 크고 작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망이시오 구원자이시라는 사실, 복음이 끊임없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그렇게 선포되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자녀, 그들의 범사 위에, 주님의 몸 되신 이글스필드 교회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